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원교회가 취향을 위한 연합, 내 필요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연합,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연합이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허물과 죄.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너네 죽는다 라고 가르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 죽음, 지옥의 권세에 묶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선악과 먹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어떤 사과같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박목과인가요? 아니면 바나나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서 먹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선악과 때문에 우린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 선악과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 세상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가지예요.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의 대표가 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둘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단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첫 번째 금지 목록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계약의 이유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계약이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쁜 이유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계약은 말씀은 명령은 선한 의도뿐이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죽든 말든 너희 자유야가 아니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근데 하필 인간의 대표가 그 계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약 파기를 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구절은 사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가?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더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 뱀이 찾아와서 인간을 꼬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과 뱀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뱀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에덴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지?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때 뱀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 많은 창조물 중에 왜 뱀일까요? 뱀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은 타인과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뇌에 없다 그래요. 위기 상황을 인지하거나 몸을 움직이고 사냥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의 감정을 이해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애완뱀을 키우는 주인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밥이 나오는 존재 정도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키우는 주인을 먹어보려고 몸을 펴서 인간을 먹는 게 가능한지 간음을 해보고 재보기도 한다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도 인간을 공격할 때도 먹고 싶다, 사냥하고 싶다, 위기를 느낀다는 있어도 아이고 인간도 참 불쌍하다, 열심히 사는데 내가 좀 봐줄까? 라던가 사탄과 계속 우리가 인간과 사탄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교감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화평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사탄아, 우리 가정에 자꾸 침범하지 마라. 우리도 사는 게 힘들고 불쌍하다. 아, 그래, 너네도 참 힘들겠다. 이러면 참 좋겠어요.
자꾸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도록 인간에게 유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사탄아. 우리 그래야 서로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니? 라면서 대화가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감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 마귀다, 사탄이다 라는 거예요. 사탄과는 대화도 안 되고 평화협정도 없다. 그저 인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탄의 습성을 잘 나타내는 게 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먹게 만들었어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의심합니다. 내 육체는 자율주행으로 두면 계속 정욕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정욕을 따라하는 행동은 진노를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의심해도 됩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은 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질문할 때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알려주십니다. 의심하더라도 하나님께 따라오고 대화하고 따지는 나를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그 증거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 따지고 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 의심을 행동으로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대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표기하기로 했어요. 의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요, 아무리 싸워도 그래도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부부는 이혼을 잘 안 하더라고요. 서로 협의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점이 서로 힘들었는지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는 게 인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품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의심하고 바로 반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의심이 되든 뭐가 됐든 그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게 계약이었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느냐? 인간의 대표가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교재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꼭 PT 신청을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엄청 손해 보시는 거니까요. 어디서도 못 듣고 따로 배워야만 아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는 우리 소원교회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자,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유엔에서 약속한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죠. 나라끼리의 약속이니까요. UNEP라고 이제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철새나 고래나 국경을 넘어다니는 동물들을 그 나라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엔에 제 손으로 가입을 한 적도 없고요. 그 철새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협약에 제가 사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은 제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지켜야 돼요. 철새 저거 맛있겠다 라면서 갑자기 화살 쏘면서 사냥하면 안 돼요. 왜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가서 계약을 하고 사인한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계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듣기 쉬운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 가득 있기 때문에 꼭 사역 PT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바빠지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서론을 통해 우리가 보았죠. 그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큰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다시 가서 계약 조항을 들이민다고 계약서를 바꿔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파기한 사람이 잘못인데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계약해줘요. 다시 저 천국 보내줘요. 아니,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어때서요? 하나님은 왜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요? 라고 땡깡을 부리고 감정을 호소한다고 들어주는 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도 감정에 호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부부 사이끼리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 좀 내겠다는데 그것도 못 받아주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께 합니다. 아니,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돈을 안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을 주실 권한이 있으신데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내 할 바 아니고 성경 같은 거 난 모르겠고 나는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란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즐기다 가야지. 다 먹고 살자는 건데 사기 좀 치면 어떠냐. 이런 꼬라지가 사탄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과 너무 닮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탄과 너무 닮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 하는 짓이 똑같다.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들아. 너네들 사탄의 자식들이구나. 왜냐?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죠.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런 나쁜 인간들 다 내다 버릴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이놈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여전히 뻔뻔하게 돌아다녀요. 그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멸망시켜 버릴 거예요. 부천역 광장 쪽에 가면 진짜 넓은 광장이 있어요. 부천역 광장에 가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10대 애들이 교복을 입고 대놓고 담배를 펴요. 그 넓은 광장 한가운데서. 근데 경찰도 안 잡아요. 보고 있으면 한쪽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 젊음을 소비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학교 폭력이나 악마 같은 짓이나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문제나 되게 핫하죠 요즘에. 아니면 신천지나 아주 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온갖 나쁜 일들이 가득한데 인간끼리의 나쁜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을 넘어서 아예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자체를, 창조주를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지면에서 아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의 자식들을, 마귀랑 하는 짓이 똑같은 이 말을 안 듣는 놈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욕하신 인간을 위해서 그 독사의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닌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인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인지 듣는 게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요. 누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질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누가 꽃과 나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 똥과 파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러운 일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모르면요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해요. 혹시 내가 죄인임이 크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한지 체험하게 되실 것이고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요. 2장 6절부터 8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진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따위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어요. 나의 자격 요건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1등급 범죄인 나를 입국 심사에서 그냥 패스시켜 버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마귀, 뱀과 닮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나 좋은 것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감각이 무뎌져요. 인간끼리의 공감 능력도 무뎌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생활이 깊어질수록 이 오프라인 감각이 무너지고, 지금 애기들이 또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가장 얼굴 표정을 읽어야 하고 또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얼굴, 어른들 얼굴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닮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걸 배워야 될 시기를 놓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읽는 법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점점 무뎌진 감각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제가 문화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이것만큼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세상이 점점 나를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두 사회 기류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생각은 다양해. 라면서 모든 생각을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큰일입니다. 세상에는 완전 틀린 건 없겠습니다만 무조건 맞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정답과 오답이 바뀝니다. 분명히 오답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아니, 이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말에 얼마나 반감이 생기겠습니까? 틀렸다라는 말 자체도 혐오 단어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차별금지법에서. 틀렸다는 말 자체를 못 쓰게 만들려고 법을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혐오 단어겠습니까? 너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이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어요. 틀렸다는 말에도 신고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그렇죠? 죄인이라는 표현을 목사가 쓰고 성도들이 쓰면 다이렉트로 강경형을 만들 거예요. 무식해도 괜찮다는 주의가 미국에서부터 번져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식으로 사회를 만들리는데, 죄인인 모습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지고 더 나아가라는 말이 얼마나 나쁘게 들리겠습니까? 점점 성경주의는 세상에서 도태된 주의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사탄의 자식들로 이루어져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의 그림인지 저는 그려져요.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점점 사탄과 똑 닮은 모습으로 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우리 소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보라서 자랑하는 겁니다. 바보라서. 내가 받은 구원을 넘어 뭔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신비적 은사라던가 방언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는 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행동을 잘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내가 천국 보좌를 주고 있으니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도 내가 가만 안 둬. 은혜를 모르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무조건 미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죄인인 걸 나는 아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렁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어요. 억지로 은혜되는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라서, 말씀으로 살아보니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거 맞고 노력한 거 맞는데 내 최선의 노력 따위는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내 최선을 다한 노력은 자랑거리에도 내세울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여요. 이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몸을 불살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헌신, 은혜입니다. 후원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경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은혜입니다.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몇 달을 걸려도 찾지 못한 덕에 기준이 넓은 데가 아니라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곳으로 이전한 것, 은혜입니다. 근무처 이동을 원래 연말에 하는데 교회 이전까지 김동희 집사님을 부천에 잡아두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내 행위로 무슨 수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를 통과합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사탄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만들고 계세요. 마귀는 인간을 닮게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십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내 생각을 자동주행에서 수동주행으로 바꿔라. 왜냐? 너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소망도 없었다. 진짜 우리는 소망도 없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원래 없던 터라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겠지만 너희는 언약이 없었기에 소망도 없었다. 그저 죽으면 영원히 자는 존재인 줄 알지 않았느냐. 그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로서 살아온 것 아니냐. 그런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뱀을 닮아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삶에 뭘 따라야 할지 방향도 없는 곧 언약이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피로 인해 가까워졌느니라.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이 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하나님 자녀로 하나로 만드셨다.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노인과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서로 취향이 안 맞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에요.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제 말도 맞아 하면서 오답은 없다면서 오답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께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서로 싸우지 않겠다면서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 성도로 교회를 모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맞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모든 원수진 것을 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최고의 원수는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진 것에 내 육체가 나오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 나오면요,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면 천국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화평이신지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직장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 직장의 화평이시다. 내가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 가정의 화평이시다. 내가 교회 갈 때 예수님은 이 교회의 화평이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로 연합하라. 2장 15절부터 18절 길지만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우리는 이 율법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자격 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합하게 하셨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다. 우리는 하나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안경으로 쓰고 보면 좀 더 이해가 갈 설명으로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처럼 분명 소원교회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서로를 해쳐서도 안 되고 서로를 굶겨서도 안 됩니다. 운전을 하는데 눈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손이 일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데 다리가 일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일에 공감하고 내일처럼 느껴야 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시험에 좀 들었다, 오늘 믿음이 좀 없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 역할을, 내 책임을 교회에서 다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아프면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의 위장이 배고플 때 팔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거야 위장 사정이지. 난 지금 기분 안 좋아서 쉴 거야 라고 팔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머리 감고 나가야 되는데 허리가 그건 머리 사정이지, 내 할 바야 라면서 허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프면 온 교회가 멈추고 그 아픈 부위에 매달려야죠. 방치하지 말고 아픈 부위가 되는 그 성도를 챙겨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병든 교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치를 합니다. 죄를 덮어두려고 해요. 우리 소원교회는 항상 건강한 교회를 주장합니다. 언제나 설교 영상이나 저희 부부 유튜브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을 늘 써놓습니다. 건강한 몸은 모든 부위가 협력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곧 나의 건강은 다른 성도의 건강이기도 한 거예요. 내 성도의 믿음이 아프다? 그건 내가 아픈 겁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 여러분의 재정이 아픈 겁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이라는 터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코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각기 다른 사람들을 예수로 연결하면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성전이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 곧 지금의 목사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돈으로 본다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나만 알아주길, 나만 주목받길 바란다면 거기도 교회 아닙니다. 목사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의 아픔을 몰라준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내 자랑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통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내 아는 것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도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글자 몇 개 읽었다고, 성경 몇 독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기에 성도의 고충을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알기에 서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부요함을 두고 기도하는 나에게 부요함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데 내 삶이 채워집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연합된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나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모이는 연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드는 교회, 어떤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 오는 교회가 우리 소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